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좀 목이 아파서 제가 조금 할 때 계속 기침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핍이 잔치로 바뀌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고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첫 기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기적 또는 기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표지판, 설명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놀라운 사건, 기적의 역사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적 속에 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어떤 설명서, 표지판과 같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요, 기적이 분명히 이 독자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또는 그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표적의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인데요, 그때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결혼을 7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끝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요 7일 동안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겁니다. 이때 신랑은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 사람이고 제자들도 다 아는 사람이라 다 초청을 받았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포도주, 마실 것이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파티에서 마실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혼인잔치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멈춰진 거죠. 더 이상 잔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째 보면은 당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여자여라는 단어는 되게 존칭어입니다. 헬라말로 유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여사님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칭으로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마리아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 곁에다가 세워놓고는 하는 말이, 예수 옆에 있다가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곧이어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리고 이때 종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다가 막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 하인들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물을 떠다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보니까는 포도주예요. 오, 색깔이 맛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요, 그 파티를 흥을 돋구는 연회장이에요. 흥을 돋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지만 일단 마셔보니까 기가 막힌 최고급의 포도주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인데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마시면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매개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포도주의 기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잘 되던 사업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했던 바랬던 소원이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똑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불평, 원망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되게 늘어요. 그리고요, 분노는요, 계속 하면요,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 진짜 신기해요. 원망, 불평 계속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움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뚝 떨어질 때, 혼인잔치가 더 이상 재개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그 이후에 뭘 하느냐?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막 내려놓고 죽겠습니다 하고는 끝나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진짜의 기적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물을 갖다 주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이 수고로움 속에서도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멈춰진 이 파티가 재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6절 말씀에 요한이요, 되게 특이한 말을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이에요. 자,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은 항아리의 물인데,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 유대인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물, 또는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는 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바로 이 항아리의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허투루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요한은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멈춰진 이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재개의 물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요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의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의 표적은, 이 표적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를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이 포도주는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이 육신을 잠깐 정결케 하는 이 물이 우리를 씻겨낼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영원한 정결의 역사의 표적을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물로 우리의 발과 몸을 또는 손을 잠시 잠깐 깨끗하게 하는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쏟기신 십자가의 보혈의 포도주는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영원한 우리의 정결의 속죄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구속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풍성한 교제의 속죄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성취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여러분, 낡은 부대는요, 여기서 오늘 기적의 표적의 얘기를 의하면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이에요. 이 물은 우리를 잠깐 율법에 따라 깨끗하게 하는 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에 담긴, 새 부대에 담긴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표적의 목적이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의 표적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기 위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명서와 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요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잖아요. 우리를 위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멈춰진 결핍이 잔치와 풍성함으로 나타날 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의 기적이 펼쳐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데요, 순종은 안 해요. 믿는데요, 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은 되게 많아요. 내 삶의 시간조차도 지키지를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인들 또한 이 예수님의 명령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인들이라면 항아리에 물을 얼마만큼 채울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전 진짜 진지합니다. 어디까지 채울 거예요? 반쯤 3분의 2 아귀까지 채울 거예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시키면요, 내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를 해요. 하다가 나는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순종의 내용에는요, 대충 대강 이렇게 어정쩡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귀까지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다가 말거나 반쯤 하다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행동이에요. 복종은요, 마음이에요. 복종은요, 마음이 일어나야 복종할 수 있고, 순종은요,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복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복종과 마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의 쪽 복음을 들고 이제 망할 거구나,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읽고는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으로 가는 이 여정을 담은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요, 이 좁은 길을 따라가면 천성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 쪽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좁은 길을 막 걷기 시작합니다. 가다가요, 수많은 유혹을 만나요. 정말 수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허영의 시장에서도 빠지고 교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만에 빠지기도 막 할 뻔도 하고 게으름과 나태와 수많은 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질 뻔했어요. 자, 그런데요, 주인공이 이 크리스찬이 천성의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이 절망들이 약했기 때문에, 조금 이길만 했기 때문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이 크리스찬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가는 것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순종이죠. 이게 아귀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가더라도 자빠지기도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허영의 도시에서 거기에서 막 허영을 막 불태우기도 해요. 그런데요, 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는 그러한 온정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잔치가 재개되어지는, 기쁨이 행복에 아멘하면 좋습니다. 잔치가 재개되어지고 행복한 주의 삶이 영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9절하고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것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연회장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갖고 와서 사람들이 먼저 취하잖아요. 취하면 그 다음에 내는 술은 낮은 질 떨어지는 포도주래요. 왜냐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이 안 되는 그 알딸딸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낮은 거를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데, 그게 보통인데 당신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막 되게 친절해요. 그러다가 빼낼 거 다 빼내고 볼 거 다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난 몰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보면은 배터리를 사면 처음에는 풀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작동이 정말 잘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의 원리,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치는요 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며 관계는 돈독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자녀의 관계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풍성한 떡을 먹고 살아가는 자의 교제의 삶 속에 있는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점점 질 떨어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없어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감격하고 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쯤 되면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힘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적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흘러가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 바람의 능력, 성령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죄송합니다. 가사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노래 저만 합니까? 아니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참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쓰고 빌려줘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시찰연합 부흥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녁 집회만 했지만 우리 시찰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은 낮에 세미나를 아침부터 막 점심 먹고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전도하는 이 전도에 대하여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얼마나 나가기 싫겠어요. 나가면 이제 내가 죽든지 걔가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그게 막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하다가 안 되면 막 핏대를 올려야 되고
그게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서 가득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전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쓰고 빌려줘서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모든 사업장에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결핍이 잔치로 바뀌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상실된 영역이 있습니까? 기쁨이 똑 떨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부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순종은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을 아기까지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